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거의가 갑자기 많이 다가왔습니다. 또 요새 또 코로나가 또 유난히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건강을 잘 보존하셔서 정말 삶에 유익한 좀 좋은 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모로 많이 바빴지만 교회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올해가 창립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행사가 없었으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전도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모임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저희 지나가다 교회 간판을 보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너무 간판이 오래됐다고 간판 원금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분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간판을 멋지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는 기도하는 건 하여튼 보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보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단언코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는 믿고 기도하니까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또한 뭐예요?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잘 될 때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요. 근데 안 되면 뭐예요? 못 베풀어요. 그처럼 내가 잘 될 때 많이 베푸는 것은 항상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요. 근데 조금 들어오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래야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일이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은 진솔교회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무슨 제목을 잡을까 그러다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에노시 또 아나시, 인생이란 뭐냐? 병든 것이다라는, 병든 인생, 병든 몸을 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헬라어에다 보면 파로이쿠스,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하면 병든 몸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왜? 몸이 병들었죠.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니 어디 평안할 때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 인생에 병이 오고 내가 나그네 길을 가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희가 평안히 쉬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산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나보고 알고, 나보고 여기 살지 말고 빨리 뭐예요? 그곳으로 오라고. 그렇다고 해서 급히 오란 얘기가 아니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곳에 오라고. 오늘도 내 인생의 아픔도, 내 인생의 가난도, 내 인생의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병든 거예요. 인생은 뭐냐? 나그네야.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그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건 고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던 이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뭐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그것도 행복이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있냐? 안 그래요. 뭐 길어봐야 10년, 20년, 뭐 100년 가다 보면 뭐예요? 돈도 떠나, 건강도 떠나.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아유 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돈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 나는 빨리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뭐냐면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패널로 나와서 지금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이 막 전염되고 그럴 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막 모여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게스트 또는 패널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건가? 하실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에 화가 치밀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신학교 교수 맞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얘기가 맞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들어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게스트가 신학교 교수가 패널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고 노론하고 뭐에 다 뭐예요? 없애버리고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지만 더 나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왜?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코로나를 뭐예요? 다 없애버리고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를 뭐예요? 이념이나 개념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설교를 좀 차원 높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꼭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것보단 이게 낫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현장에 지금 오시면 모든 코로나 문제는 뭐예요? 다 종식시키고 없애버리고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신학교 교수라는 이 사람이
페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성인으로, 사람으로밖에 안 본 거지. 내가 목사된 입장에서 답답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답답한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오늘 라디오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그 말에 동의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깨끗이 손 닦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뭐예요? 가지 말랬다고. 예수님이 오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럴 거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신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상한테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러 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하겠지만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몸 관리 잘하면서 예배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 그분은 내가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라도 뭐예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뭐예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시면 그 불가능을 다 뭐예요? 없애버리시는, 불가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참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농담을 해도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이 얘기 뭐냐면 사라가 생각할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사라가 안 거죠. 근데 사라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입장에 서서 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라가 몰랐다. 오늘 제가 제목에 대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 뭐냐?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불가능함이 온 이유가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가능인 거예요. 오늘도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90세의 사라를, 아브라함 100세의 사라를 찾아왔어요. 인간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99살이 될 때까지 성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를 낳는 여자도 50, 60, 물론 그 너머에서도 아이를 낳는 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보면 60 정도면 이미 모든 여성의 기능, 폐경이 끊어지잖아요. 완경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90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해도 뭐예요? 이게 더 완전히 끝난 폐경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부터도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아이가 됐다고 해도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 무슨 즐거움을 말하느냐면 히브리 말로다가 이 즐겁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말로다가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낙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 우리는 즐거움 또는 낙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다가는 에드나 이 얘기 무슨 냐면 즐거움, 기쁨.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말들이 즐거움, 기쁨이 다양하게 쓰여지지만 오늘 사라가 말하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히브리 말로 에드나.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뭘로 봤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느끼는 느낌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가장 큰 낙이 뭐냐? 부부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낙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낙으로 봐요. 근데 이 사라는 이미 그럴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아이를 낳을 그런 성녀였어. 아이를 낳지 못할 여자였어. 그러니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나이가 90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랑을 할 나이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힘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리요. 이 즐겁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어떻게 이 나이에 남녀 간의 사랑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 얘기는 늙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사라의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네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내가 쓴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내 거 하나님의 것을 뭐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망할 것 같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었냐면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네 계획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네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거.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 100세가 됐는데 무슨 사랑을 할게. 사랑할 마음이 있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사랑할 마음이 있다고 쳐도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 알지만
그게 마음만 갖고 되냐고요. 몸이 따라줘야 된다고요. 사라는 그걸 알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9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그럴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럴 힘도 그럴 느낌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아꼈다고 그 돈이 내 돈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봤을 때는 어디서 나오든지 돈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것 뭐예요? 드리지 못하면 돈이 더 잘생기든가요? 잘 모이든가요? 안 돼요. 왜? 모든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요. 여기 사라가 그런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는요 50에서 60만 되면 폐경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아시죠? 아이를 낳으려면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도 100살이고 나도 90살이야. 그래서 사랑할 마음도 없거니와 사랑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해요. 예 페레 메 예흐바. 이 그냥 펠레라고 하는 말은 표적, 이적, 기적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누구말 맞다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건 우리로서는 표적이야, 기적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요새 사람 말로 말하면 껌씨야. 껌 씹는 껌값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기적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암병이 고쳐졌다, 놀라울 기적이 나요. 이게 헬라어가 펠레 그래, 펠레. 기적, 이적, 표적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를 낳는다는 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놀랄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표적이라고 생각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야, 네가 그 표적을 너무 놀라운 것으로 보는데, 야, 하나님은 그런 걸 하는 데는 누구 말 맞다나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 그런 하나님을 네가 뭐예요?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죠. 사라가 아이 낳았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 병 들어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이 해결하시면 별것도 아니죠.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파카드 그래요. 방문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는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갖고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픽픽 웃는 거야. 말이나 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인생의 문제가 있거들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라는 얘기를 오늘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 내 가족의 문제가 있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나. 그죠?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해결이 안 나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오시도록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기만 한다면, 여자 아브라함,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행복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90세에도 둘이서 짝짝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세요. 안 되는 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의 믿음의 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두 번째, 내 믿음에 의심, 회심이 있어서 그래. 의심, 욕심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말하지 마.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되지. 사라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도 하지 마. 죽어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부태도 안 돼. 천명이 매달려도 안 돼. 하나님은, 야, 네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뭐예요? 그까짓 거 껌이야. 그거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 그래요. 야, 기분 나쁘게 왜 비웃어? 나는 그거 껌이야. 여러분을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느냐? 주님이 나한테 오기를 원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90세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깨 쏟아지며 살았다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방 쓰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네. 자기가 복 받은 얘기만 하고 앉아있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 목사님 이번 일만 잘 되면요. 이번 일은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이번 일만 잘하면 목사님 내가 자동차 사줄게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는 안 돼. 왜? 근데 불가능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그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껌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그랬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못해. 절대 안 돼.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죽어도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죽었던가요? 사라가 아이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멀리 서서 손만 잡았는데 아이 낳을까요? 그렇죠? 나이 들면 손만 잡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낳은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됐다고요. 그러면 그 되는 과정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 말고 중간에 뭐예요? 왜 안 도와주신? 될 때까지 해야지.
왜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고요? 될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일도 아니야, 껌값이야.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건데? 나를 믿어요? 성경의 목사가 나 믿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던가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역사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울 것 같아도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목사 얘기, 목사 경험담 얘기하던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라. 정신도 문화도 물질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모아놓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사기당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를 얻었어요. 사라에게 준 교훈, 너는 안 된다고 해, 너는 불가능하다고 해, 나는 그거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야. 다른 얘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안 돼, 우리 부부는 절대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들이 나와서 여러분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삶에 오세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어 기도해야죠.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을 거라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한마디 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님이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내버려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능력 있다면 당장 코로나 다 고쳐주고 마스크 벗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 않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래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는 저 교수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기 신학교 교수냐? 어이구, 괜히 혼자 내 입만 더러워졌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찬송하는 분, 바로 그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